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 삶의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라면 무엇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 바로 전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배고픈 상황에서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고치심이 있고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환호성 축제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장소는 그 빈들은 축제의 장소였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제자들 또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섬기는 일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나눠줘야 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지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힘들지만 기쁨이 충만하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지만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하루를 못 갔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지금 좀 전에 있었던 행복은 전혀 생각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울렁이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 행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고통의 순간이에요. 고난의 순간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다 행복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믿으면 쭉 행복해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인생은요,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바닥이라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믿는 자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인생은 그런 사이클이 있구나.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가장 좋을 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면 돼요. 여러분이 형통한 지금 순간입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공고한 날입니까? 그럼 뭘 하라고요? 솔로몬이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힘들다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행복했던 오병이어의 순간에 하루도 안 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빈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어떤 것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 고난의 그런 순간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가 지형적으로 해발보다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오리 바람이 일고 풍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했던 어부들도 있습니다. 어부들이 있는데 어부들이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가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애쓰잖아요. 최고로 힘을 쓰잖아요. 전문가까지 힘을 써도 안 되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 고통은, 어려움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전문가지만.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뚫고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거친 풍랑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닙니다. 파도가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고 이 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본 사람은 느끼는 겁니다. 이돈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간증이 무역 9.11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역센터 미국 큰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테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충돌을 했죠. 그래서 두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비행기가 충돌했던 그 자리가 이돈 장로님 그 사무실이었고 회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셨죠. 복통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큰 회의를 늦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20분 넘게 있는 거예요. 뭐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시간에 테러를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늦게 도착하면서 나오니까 첫 번째 빌딩에 이미 비행기가 충돌해 있었고요. 불타고 있고 자기가 딱 보는 순간 자기 위로 두 번째 비행기가 올라오면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밑바닥을 봤다는 거예요. 이돈 장로님. 충돌하면서 이것이 파편이 자기한테 튈 줄 알았는데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파편이. 그러면서 뒤를 돌아서 이게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로 뒤로 돌아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를 잡아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차를 잡아 탄 운전수도 겁에 질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년이 밟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5대의 고급 승용차를 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중앙 분리대가 10m가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10m를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 아래 터널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순간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 창문을 열고 비상사태라고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 보듯했다. 터널 바깥 10여 미터 앞에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에 탄 사람들은 단지 자기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평안한 뉴욕에서 살아왔다고 아무 일 없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차를 뒤로 돌리라고 해도 아무도 내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경찰이 차로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차는 터널 안에서 길게 밀려 있었다. 결국 우리는 차를 타고 터널 반대쪽으로 빠져나왔다. 바로 그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마 그 긴 터널 안에 있는 사람 절반은 죽었을 것이다. 이돈 장로는 봤으니까 힘있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압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이 열려 있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이 위험한 것을 본 이휘돈 장로님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은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 제자들 같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보면 세 가지가 뭐냐면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두려움의 것들이 나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될 때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역풍이 불 때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렀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불면 앞으로 쉽게 나가는데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역풍이 불어봅니다. 앞으로 나가는 건 고사하고 밀리지 않는 것도 힘든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역풍은 뭘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큰 부분이 우리 앞에 사람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행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의 말, 무시의 말, 외면의 말, 여러 가지 거짓 것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인데 지금은 뭐 활동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타블로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출신 대학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 명문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 이름이 뭐냐면 타진요였어요.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뭐냐면 지금 타블로 너의 학력을 위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스탠포드 대학교. 넌 졸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블로 씨는 자기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증명서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타진전이 그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경찰이 가가지고 그들 다 조사해 왔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는 더더욱 힘든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풍을 맞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역풍을 맞고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것들로 위해서 우리는 역풍을 맞습니다. 이때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역풍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 흔들리는 배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보면 힘들고 근심 걱정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를 쭉 한번 확대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 파도고 바람이고 배지만 렌즈를 크게 키우면 저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고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거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역풍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때는 내 인생의 앞에 역풍이 불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지금 풍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됐느냐? 지금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왔는데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렀다고 어린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순간은 제가 보니까 지금 풍랑,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풍랑으로 뭐 죽게 선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오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두려움의 존재가 오니까 내가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려운 순간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두려움은 제가 보니까 어떤 극심한 공포의 순간, 어둠의 순간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이랍니다. 어둠.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건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징계할 때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홀로 두게 하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적인 어둠이 몰려오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오는데 전쟁이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는 잘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물 위를 걷습니다. 이렇게 형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될 때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물 위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받쳐주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걸을 수 있다면 땅이 받쳐주든지 어떤 손이 받쳐줘야지 딛고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제가 살 때 하나님께서 받쳐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받쳐주시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성공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 잘 나가는 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한 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파도를, 일렁이는 그 바람을. 그때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잘 될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탁 오르시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저와의 인생의 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